5장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길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세상 유혹에서 이깁시다. 네, 세상 유혹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청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불청객들이 있는데요.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저도 타고 우리 안수사님도 타고 우리 이종영 권사님도 자전거를 이렇게 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막 달리니까 막 깔따구들이 막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도 한두 이렇게 타다가 들어와가지고 자전거를 신나게 달리다가 멈춰가지고 그 또 눈으로 들어가는 깔따구를 이렇게 버리고 합니다. 또 깊은 잠을 자는데 귀에서 윙윙 맴도는 큰 모기 소리에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런 불청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꾼에게는 잡초가 이렇게 불청객이고 어부에게는 해파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불청객인 것을 봅니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잡초처럼 늘 청하지도 그리고 반기지도 아니하는데 유혹이라는 불청객이 우리 주변을 늘 맴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에도 또 주렁주렁 맺은 그런 열매의 가운데서도 꼭 이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순간순간 이 유혹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처럼 늘 섬기고 또 시종 들었던 게하시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대국인 이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살아왔고 또 백성의 추앙을 늘 받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식모로 일하는 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말을 듣고 금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나병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보답으로 이 나만 장군은 정말 금은 보화를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행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물질로 환산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들었던 이 게하시가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 유혹이 잡초처럼 끼어들게 된 거죠. 사람이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면은 그 마음이 동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게 견물생심인데 돈에 탐이 났습니다.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그 스승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스승 엘리야 몰래 나만 장군을 찾아가서 한 미천 챙기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도 일어난 일도 있거니와 또 밝고 거룩한 곳에도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도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불청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할 때도 이 유혹이 있거니와 그렇지 아니할 때도 우리의 유혹은 항상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혹은 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군이라 말했던 다윗 왕에게도 이 성적인 그런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유혹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그리고 그의 종 게하시에게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란 것은 지 신분을 막론하고 무차별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이렇게 유혹의 불청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을 우리가 있는 그 유혹을 참으로 이기느냐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지느냐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엘리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유혹이 와도 거뜬히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론 세상 유혹을 물리치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하시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유혹을 물려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매우 집요하고 그리고 교모하게 그리고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유혹의 집요함은 아주 그럴싸한 이유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에는 그럴싸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나만 장군에게 돈을 받아야 할 이유를 그런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세상에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 생각하는 나병, 곧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없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냥 돌려보내다니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나만 장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을 보아서라도 꼭 뭔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보답을 하지 아니하고 가는 일들은 결국은 아니 되는 일이고 사람의 도리로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 종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게하시는 그 나만 장군의 그 입장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그럴싸한 그런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보답에 대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그런 보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그런 이유를 그가 대게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그럴싸한 그런 이유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보면은 강도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리고 제사장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이 성전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금방 죽어가는 강도 많은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그럴싸한 그런 이유를 대서 늘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나중에 드려도 되지라는 그럴싸한 그런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험한 세상, 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삶인데 남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하나님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실 것이다 라는 그럴싸한 그런 이유가 우리를 유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게하시가 큰 잘못은 자기의 형편 그리고 또한 그 장군의 형편으로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그리고 장군의 형편으로 생각하면서 그럴싸한 그런 이유로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럴싸한 그런 이유들, 나의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까 라는 그럴싸한 그런 이유들에게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쓴다라는 이유의 유혹입니다. 이 게하시는요, 이 나만 장군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청년이 나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은 성경 보면은 선지 동산에서 곧 신학생이에요. 늘 춥고 배고픈 그런 신학생인데 이들을 위해서 은 좀 주시고 그리고 좀 오토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쓸 것이니까 장군께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해도 이 나만 장군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황송무지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대국 나라의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서 아이고 천하가 아는 그런 장군인데 그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이렇게
정말 그 선지자의 말대로 이렇게 나무를 받았으니 그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하지 못하는데 달라고 하니 얼마나 아주 참 감개무량하면서 더 주고 맙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며 바쁘게 분주하게 나날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감당할 그런 일들을 하지를 못하면서 여러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 아니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고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그 이유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선한 일인지, 물론 이 신학생에게 준다는 사실은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자 했던 이 게하시는 잘못됐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 해서 곧 하나님 보시기도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행이 되는 것이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게하시가 담력을 가지고 이제 장군에게 갑니다. 만약에 가다가 넘어졌거나, 그리고 이 장군에게 장군님 좀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음에도 아니 너희 스승이 그걸 받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장군이 그걸 거절했다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근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아주 순수하게 잘 탄탄대로를 이루게 됩니다. 오히려 그 생각, 지략들 내지는 그런 전략이 제갈공명처럼 아주 지혜롭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됐던 그런 게하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는 그 일에 금방 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는 그 유혹. 일이 잘 풀려지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잘 되구나에 대한 그런 그 유혹.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함에 대한 그런 유혹. 만약에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그러고 막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금방 우리가 생각하고 안 돼, 짧은 소견이었구나. 그리고 믿음 없는 그런 짓이었구나. 후회하고 그것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근데 일이 잘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암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암적인 그런 요인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나중에 1년, 5년, 10년 가서 그게 암이 조금 발생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 암 환자가 되고 1기, 2기, 3기, 4기가 되고 맙니다.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암적인 존재가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무서운 병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당장 아무 일이 없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혹의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에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판단해야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풀리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침내 이 유혹은 발각되고 또 실체를 드러내주고 만 것이죠. 이 게하시가 이 두 사환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장군이 주었던 그 은과 그리고 의복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언덕배기에 와가지고 그 두 사환에게 그 은과 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게하시는 자기 집에다가 은과 그리고 이 옷을 이렇게 훔치고, 아니 그 옷을 감추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영안이 또 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결국은 발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너 어디 갔다 오니? 라고 묻습니다. 게하시가 말하기를 시치미를 딱 댑니다. 내가 어디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도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그리고 감남원, 포도원이나 소나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상황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리에게 침공을 당해서 속국이 되느냐 되지 마느냐라는 엄청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게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저 이방 나라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여인들은 다 빼앗김을 당하고 그리고 재산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아니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왕도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듣지 아니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종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그런 유혹을 넘어가고 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앉아서 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확 띄어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앞에 거짓말까지도 했으니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 게하시는 바로 회개했으면은 정말 잘못했나라고 뉘우쳤으면은 용서를 구하고 했으면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의 일을 정당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유혹은 결국은 나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졌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의 그 유혹 뿌리치지 않으면은 그게 무서운 나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각이 없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이 문둥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손도 없고 코도 없고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손이 한쪽 없어져도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 감각,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 아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없는, 그리고 점점 살이 썩어서 들어가는 그런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좀 얘기 좀 할게요. 지러브라는 그런 지덫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분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어깨 순담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왜 그렇게 이 지꼴 한 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지. 그 방학 숙제가 그거예요. 꼬리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 몇 마리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또 올라가요. 수, 미, 양, 가 중에서 많이 가져오면 수고, 적게 하면 가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지가 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정부에서나 또 학교에서 그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교 요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랄 때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시켰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그런 곡식들을 이렇게 보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그 질한 놈이 그 당시에 또 지가 왜 또 그렇게 많았는지요. 결국은 그 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양식을 이렇게 먹지 못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한 놈이요, 곡식관에서 곡식을 짐뚝 먹고는 안방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 천장에 들어가지고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막 다름질을 해요. 밤에 자다 보면 막 이치가 들랑달랑하고 막 그래, 이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틀림없이 어김없이 해야 할 것은 지덧을 놓게 됩니다. 지덧을 놓게 되면은 지덧에는 이제 비닐이 깔아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차하면은 지덧에 여차하면은 그 지가 완전히 잡힐 정도로 아주 위기찬 그런 지덧을 이렇게 놓게 되죠. 그런데 이 지가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광이나 내지는 부엌에다 이렇게 넣게 됐는데 새벽 무렵에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찍찍찍찍하고 말이에요. 막 그리고 비닐 소리도 일어나고 막 이것저것 막 일어나요. 그것은 분명히 지가 잡혔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가서 보면은 이 지란 놈이 그만 막 거기에서 지도에서 나오려다가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맙니다. 그 쥐러브니까 I love you 하고는 그 쥐를 잡고 맙니다. 참. 그러고는 이제 그 쥐 꼬리를 삽으로 잘라가지고 그러고 학교에 이제 갖다 주고요. 그런 이제 쥐는 이제 흙에다 묻고 그게 이제 쥐 생의 마지막이고 또 우리는 쥐 꼬리를 잡아가지고 학교에다 준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이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유혹의 그 종말은 이 유혹의 종말은 아주 죽음 같은 그런 나병입니다. 그 지섯에 걸렸던 이 쥐처럼 아무리 그 쥐도 물론 몰랐겠죠. 처음에는 아주 멍설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지섯에 있는 그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걸렸는데 결국은 그게 죽음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유혹들을 물리쳐야 됩니까? 첫째는 아니오라, 노라고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심이 왔을 때에, 그런 욕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에 아니요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 15절 16절을 보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고 이런 뭐 벌레들을 또 이렇게 무슨 짐승들을 잘 관찰했다는 게 보는데 잠언 30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오 하는지라 라고 말씀. 거머리가 다오다오란 말은 달라. 근데 그 두 딸이 달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두 딸이 뭐 시집가는데 주고 싶은 도둑이라 했잖아요. 막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 거머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수홀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풀이라. 이 지옥이나 아이 갖지 못한 배나 내지는 땅이나 불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불만족스럽게 계속 줘도 또 줘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므로 아예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손해될 것 같고
굉장히 앞날이 캄캄한 것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이 참 어려운 그런 순간입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발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게하시 보세요. 그 엘리사 선지자처럼 안방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종이니까 배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는 것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되겠죠. 마차를 몰고 가는, 그리고 많은 호위병들과 그리고 또한 금은 보화를 싣고 가는 나만 장군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참 동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쉬움을 가지고 쳐다보고, 결국은 그 나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그 발걸음이 무서운 나중에 유혹의 발걸음이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엘리사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아예 보지도 않고 한 걸음도 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결국은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은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병가상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한두 번 이렇게 전쟁에 지는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다 보면 결국 무서운 그런 화가 임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의 소리에 순응해야 된답니다. 26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너의 마음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느냐, 너의 양심의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너의 목소리, 곧 이제까지 믿었던 그 신앙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들렸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기본적인 그런 양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기본 그 양심을 정화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악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어떤 종교의 힘에 의해서, 곧 신앙의 힘에 의해서 그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걸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내 마음,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대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유혹에 넘어가요. 얼마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아주 이렇게 지뢰밭처럼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은 나는 아니 되지. 내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의 다짐이 없으면,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그런 덫이 있습니까? 물질에 많은 덫이 있습니다. 또 성적인 유혹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런 덫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덫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뭘까? 지금은 참으로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내가 모면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형편과 처지로 참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 이상할 정도로 또 하나님이 역사한 가운데에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시하고 내 형편과 저지대로 한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 선지자 누군들을 당연하게 받아야죠. 그런데 그는 장군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그걸 받고 어쩌고 할 때가 아닙니다. 아주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기였고 또 해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주의 종이 멍에를 이 입에 있는 소에다가 멍에를 하지 말한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신학생들을 돌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덫에 넘어가서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서 결국은 무서운 징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물리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이 어수선하고 당장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는 늘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항상 이 험한 세상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유혹이 많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 건가를 분별하고 아니요, 또 첫걸음을 조심하고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